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 얘기를 할 때 더러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찬송가 가사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영향 때문인지 요단강을 죽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이런 해석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맞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관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요단강은 이성과 저성 사이의 강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악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된 습관을 비록 힘들지만은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요단강입니다. 그 죄를 잘 끊어내고 그 죄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땅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나눔을 하는 걸 들을 때, 오늘 초등학교 6학년하고 12학년이 나눔을 했는데 많이 놀랬죠, 다들.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어른이 다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아이가 내가 이 팀에서 저 팀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가 지도를 잘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인도함을 받아봐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경 본문 읽고 이사 안 하고 그 집에 계속 사는 사람도 봤고 그 직장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입에서 저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관문이 많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겪을 겁니다. 이 난관은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 이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만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3,500년 전 하나님은 지금은 낡아 빠져서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요단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은 천국과 이성과 저성 사이에 있는 강이 아니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나 사이에 있는 강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소가지가 얼마나 좁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금 있으면 후회할 것 뻔히 알면서도 후회하는 말을 막 내뱉기도 하고, 여러분, 이 좁은 마음이 참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인데도 알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죄악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좁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잘 건너면 우리가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은 욕망을 따라 사는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나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내가 이거 내 생각, 나는 지금 힘이 드니까 이 팀에서 조건이 좋은 저 팀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결정이 그 아이에게 은기라고 그랬죠. 한 번뿐이겠습니까? 계속 올 겁니다. 이번에 잘해도 다음에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설명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흘 동안 뭘 어째라 그런 말 없이 사흘간의 조용한 시간, 사흘간의 휴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노긋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휴식도 주의 일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38년 전에 두 사람 빼고는 전부 19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뭡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불신앙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시 광야길을 걷다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묻히는, 여러분, 그런 끔찍한 과거를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집어넣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때 요단 강물이 강 언덕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봄입니다. 바로 그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위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요단강이 아주 작은 강인데 봄에는 엄청 큰 강이 되고 깊은 강이 됩니다. 그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어이구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가지도 못하고 땅도 한 평 받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게 이 집 저 집으로 전염이 돼서 함께 울기 시작하고,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8년 전에 똑같은 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머리를 가지고는 이 200만쯤 되는 백성들이, 이 200만의 절반은 아이들입니다. 여성들도 많습니다.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만이 이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이 강을 건너간다?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에 떼목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염려가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모르겠지만은,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아직 그 길이 뭔지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흘 동안 그들이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게는 지금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언약궤가 앞선다. 너희는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걸어 들어와라. 홍해를 가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쯤 떨어지라 그랬습니다.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만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되는 숫자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장면을 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금그릇을 올려놓으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는, 그게 바로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로 지금 빼내서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지금 강물로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먼저 강물 속에 뛰어든다.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가 붙잡고 그 두려움을 반복하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새벽기도 인도하는 중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한 3초 내지 5초 의식을 잃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심장내과를 가끔씩 가서 의사를 만나고 하는데 뭐 별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심방세동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술이 있는데 뭐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받는 게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뭐 나야 모르지 않습니까? 뭐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생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결정하면 하겠고 좋다 싶으면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6일로 날을 잡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입원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뭐 선생님이 뭐 시술이라 그러고 뭐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고 예방 차원이라 그러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뭐 저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을 해놓고 의사 설명을 다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혈액 사이로 혈관을 통해서 전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방세동에 이 전기 자극을 가지고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심장에 뭐를 집어넣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이게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뭐 의사는 간단하다 그러는데 심장에 뭘 집어넣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간단한 겁니까? 뭐 그래도 의사가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서 나는 간단하다 그래서 한 30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한 2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뭐 이왕 시작은 됐고 마취합니다. 그러고 한 5초 후에 막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눈을 뜨니까 다 끝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병원에 뭐 후유증이 없나 하고 지켜보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꼼짝을 안 했죠. 사흘 동안 샤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지금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침대에서 딱 내려왔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계속 어지러운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루 지나고 말짱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뭘 다시 한번 느꼈는가 하니까 뭐 아직도 건강하긴 건강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문제는 조금씩 있지만은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뭐 의사가 가볍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게 가볍지가 않고 그리고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 그러는데도 이게 심장을 건드렸는데 이거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누우면 5분 안에 자는 사람인데 3시간 동안 못 잤습니다. 누웠는데 여기를 건드려 놔서 이게 빨리 뛰는 것 같은 겁니다. 자꾸 느낌이.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5분, 10분 안에 자는 사람인데 이게 자꾸 빨리 뛰는 것 같고 이걸 건드려 놓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고 제 평생에 3시간을 안 자고 침대에 누워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번에 바로 어젯밤에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데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에 빠질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고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게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궤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도전했던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지 사례를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큐티했던 본문인데 13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안디옥에 성도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나 사울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을 떼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럽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말하자면 담임 목사하고 제일 유능한 부목사님을 파송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이 뭡니까?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엉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가 엉터리 짓을 합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 이전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5절을 보면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물이 콸콸 흘러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뗏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우리가 느끼겠는데, 아니면 날랜 병사들을 뽑아서 한 사람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서 저쪽 편에 뭐 줄을 강 이쪽 저쪽을 묶어서 뭐 건너가도록 한번 해봐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순종하기가 쉽겠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내가 예상한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습니까? 하트가 그려져 있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봉지를 한 100개쯤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꼴보기 싫은 인간을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랑 주사를 한 대 놔주시면 뭐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게 내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룩을 자꾸 얘기합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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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 성결. 아니, 지금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지금 회사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지금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거룩하냐?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가? 우리는 자꾸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네가 지금 성결하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단 강물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라, 성결케 하라. 지금 이 강을 건너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이 꿈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느냐? 아니면 저기에 건너가서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 강물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도 쓰시고 작은 그릇도 쓰시고 금그릇도 쓰시고 모든 그릇을 다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좀 커서 뭐를 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뭐 우리가 뭐를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고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삼는 이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삶일 때 하나님은 그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끔찍한 전쟁이 2차 대전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끔찍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에게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인류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군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장군이 답한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학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다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군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메가더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던 한 장군이 바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그 장면을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홍해의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를 직접 걸었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었던 제사장이 모든 부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먼저 그 흘러 넘치는 강물 속에 하나님을 믿고 발을 담그는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요? 예,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모든 교사 목자들이, 모든 목자들이 목원들 앞에서 바로 언약궤를 등에 맨, 그리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먼저 담그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계획해놓고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건너간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등에 업혀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생각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제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지갑에 5만 원짜리도 들어있고 돈이 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돈이 좀 들어있는 걸 믿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돈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면 믿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저를 믿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입술도 얍삭한 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 지금 텅 빈 지갑을 들고 나와서 저러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보여주고 나면 믿고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여주고 믿어달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 생각하면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요단강 사건이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안 보여주실 겁니다. 내일 어떤 요단강이 입을 벌리고 우리 앞에 있을 건지 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기는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파송식을 하면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은 보스턴에 있는 미국의 한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사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반에 17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그 근처 어디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삼촌이 구두 수선소를 하는데 그 삼촌 밑에서 구두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한 5쯤 됐던 모양인데 이름이 더와이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이제 삼촌한테 보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고 이 킴볼 선생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교사 입장에서 17살이나 된 놈이 지금 글도 못 읽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쭉 읽는데 얘가 못 읽으니까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아예 창피해서 교회를 안 옵니다. 여러분, 목자 여러분, 목원들 중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다른 목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널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려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손이 가는 일이 있으면 편한 길만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킴볼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바쁜 중에 지금 주일날 교회 봉사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두방을 찾아갑니다. 이 아이에게 성경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자. 이 선생님의 끈덕진 노력으로 더와이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년 후쯤 지났을 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가 하니까 더와이트 무디입니다. 라디오가 생기기 전에, 텔레비전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이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을 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1억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설교를 하고 다닌 거죠. 시카고에 그분이 사역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나도 내가 가르친 애 새끼나 우리 집에서 혹은 뭐 우리 반에서 무디 같은 애가 하나 나온다면 내가 한번 해보마. 그만두세요. 우리는 결국 결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냐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 불쌍한, 저 가난한, 공부도 하지 못한 저 아이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요단강을 함께 그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놀랍게 쓰시는 것은 이건 킴볼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심정으로 한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그 아이가 큰 사람이 됐건 작은 사람이 됐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실상으로 받아주시는 이런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다 가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2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 믿음으로 씨름하는 일을,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일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건 더 이상 큰 일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아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건 좋은 대로 가면 되지. 그게 뭘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어느 목장에서 직접 톤도 요런 톤 비슷하게 제가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20대 때 꼭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이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하라 그러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막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저것도 믿음이야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이 악하다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새해를 맞고 또 우리의 남은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